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고 보시기도 하시고 없으시면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되고요. 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네. 찾으셨나요? 네.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고 우리 형제님들이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매님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의 너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 많이 해보시죠? 가끔씩 집에서 안 해봐요? 네. 하고 싶지 않아. 네, 사실 요즘 시대는 이제 대가족이라는 어떤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가 되었죠.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들은 막 보통이 이제 평균이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때만 돼도 이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둘 낳자, 뭐 요런 정도까지 막 됐었어요. 그래서 다현 목사님 외동딸이고 저는 둘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제 출산을 생각하지 않는 세대, 결혼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결혼을 하는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세상도 이제 그에 발맞춰서 문화나 사회도 싱글들을 위한 것들이 너무 막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TV에도 보면 뭐 나 혼자 산다, 뭐 미운 우리 새끼, 여러분 많이 보시죠? 가끔씩. 네. 아진이는 안 본다고 TV.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예요?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재밌잖아. 막 혼자 사는 게 흥미진진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어쩌면 이것들이 당연한 듯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사탄은 언제나 그 세상의 문화 유행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비진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친근하게 끊임없이 보여줌으로 해서 그것들이 꼭 진리인 듯 우리를 속이게 합니다. 다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다 좋은 거야. 문화를 통해 싱글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뭐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성애도 그렇잖아요.
동성 간의 사랑을 요즘 드라마에는 무조건 꼭 넣어야 돼. 넣어야 되고, 그리고 뭐 영화에서도 꼭 한 번씩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비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흐려지게 만들어가는 지금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성경에서 말하면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얘기할 때 뭐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나온다고? 두둥. 네. 예수님. 처음에 시작도 예수님, 끝도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와 함께 동반되는 게 있는데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 왜 결혼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잠깐 보고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위에 제목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10절 위에 여러분들 보신 성경이 있죠? 여기 제가 여기는 없는데 성경책 보면 위에 파란색, 때로는 뭐 빨간색 이렇게 글씨로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네,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거겠죠. 유다 지파. 우리가 말라기 1장에 누가 등장해요? 1장에서 하나님이 예로 든 게 누구였어요? 누굴 사랑해? 네,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 시간 누가 나왔죠? 네, 레위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또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유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또 이것도 퀴즈야 계속. 누구의 아들일까? 누구? 아직 네, 야곱의 아들이에요. 계속 지파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야곱의 아들들부터 이렇게 지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데 뭐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우리가 깊게 보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다를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이 좀 난해한 부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조금 묵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10절부터 보면 한 아버지 또 한 하나님 이런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는 히브리 민족에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사진을 그냥 갖고 왔는데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에하드라고 하는데 에하드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이게 숫자 1, 하나, 뭐 한 분, 하나, 유일한.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을 지칭할 때 하나의 의미를 강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뭔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보면은 구약에서 여러분 반복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짝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강조. 네, 그렇죠.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분이신 그분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작을. 보면은 지금 백성들이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말하기 좀 어려운데 막 재물들 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망가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바로 이웃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다시 보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서로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떤 십계명, 크신 원리 가운데서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우리 조상들의 무엇을?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언약은 이 결혼 전에
행하는 어떤 약속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혼은 그 뭔가 찾아보니까 법적 효력이 있더라고요. 약혼이 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 히브리에서는 약혼의 개념보다는 정혼 이렇게 이제 그게 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이 남편이 떠나 갑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간 잠깐 이렇게 해외에 돈 벌러 가요. 그런 일이 있고 다시 돌아와서 결혼을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뭔가 준비되는, 약속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완성된, 우리가 율법이 완성된 그날, 막 이렇게 우리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약속을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불러봤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잠깐. 하나, 둘, 셋, 넷.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된.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고 부릅니까 이거? 네, 좀 어렵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인 거죠. 계시록 하니까 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과 교회가 다시금 연합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네, 말씀의 완성이 일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성경 전 영역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혼에 대한 고귀함과 거룩함을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0절 마지막을 보면 그래서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 지금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더 막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11절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하고 나와요. 네, 거짓이 뭐냐면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였고, 가증한 일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먼저 성결하고, 여러분 성경책 잠깐 볼래요? 성경책 잠깐 보시면 1하고 가로 혹시 돼 있습니까? 각주가 나와 있나요? 성결에? 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성소라고 나와 있어요. 성소.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거 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예배하는 그곳을 망가뜨리는 거, 거짓을 행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봐왔던 흠이 없는 제물,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드렸죠? 그동안 흠이 있는 제물, 네, 눈이 먼 거, 네, 상처 난 거, 보잘것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속여서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또 행하였는데, 가증한 일은 바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딸을 찾아봤습니다. 이방신의 딸이 뭘까? 찾아보니까 여사제, 뭐 부엉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유다는 지금 다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바로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세우고. 그런데 그들이 눈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신들,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게 더 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 그리고 내가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건 이제 다음 목사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네. 돈이죠, 돈. 이게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죽어요. 죽어요. 근데 절대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죠, 우리한테. 그래서 보면은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권사님들은 막 또 점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점 보러 간다는 소문도 들리기도 한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해요. 하나님도 축복을 주셔. 하지만 이방 신들은 농사를 더 잘 짓게 해주는, 어떤 카테고리가 더 쉽게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농사일을 더 잘 짓게 해주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해주고 돈도 집안에 쌓이게 해주니까 신들을 많이 섬길수록 내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왜 진리와 비진리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둘의 관계가 진실되게 이렇게 성립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진실한 관계는 생각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고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사라진 그들이었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신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몇 명이나 있겠어 하고 봤는데 10계명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바로 요 신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깨부수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글씨 잘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네. 여기 뭐 창조의 신, 신들의 왕, 바람의 신, 태양의 신, 사랑과 미의 신, 파괴의 신, 다산과 풍요의 신, 진실과 정의의 신, 바람과 공기의 신, 습기의 신, 대지의 신, 천공의 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요. 각자 할 일이 있어요, 신들이. 아주 쉬워. 그래서 이 신들은 재물을 잘 바치고 요 신 한 명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면 그 신은 이 섬기는 자에게 잘 대해주고,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처단하고 뭔가 망가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감정이 너무 어때요? 극단적이야, 이런 신들을 보면. 그래서 섬기는 이들은 항상 뭐예요? 항상 이분법적 사고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잘해주면 좋고 안 하면 두렵고 뭐 이렇게. 그래서 눈에 정확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기도 편하고. 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대지의 신 개부한테 가면 돼요. 이게 뭐 개구리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녹색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나오죠? 10가지 재앙에도. 그리고 뭐예요? 또 비가 잘 안 오면 뭐 습기의 신한테 가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습기의 신한테 가야 되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게 바로 이방의 어떤 풍습인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렸더라고, 천지창조를. 네, 놀라운 사건인데 하여튼 그릴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우리의 지식으로 조금도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분과의 자기 욕심, 욕망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어려움과 어떤 고난 앞에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여진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때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여기 아직 이제 이 말씀에서 아직 좀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깨는 자가 누구고 응답하는 자가 누구냐 해서 뭐 제사장과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찾아보니까 또 이방, 이렇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트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백성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새 번역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까지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 결국에 뭐예요? 뭔가 언약을 깨트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 가차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약속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차별 없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더 가관이에요. 13절 우리 진수가 크게 읽어주시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보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된 부분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가리는도다. 이거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할 때 쓰이는 단어들이 보니까 울음하는 게, 울음과 탄식이 이방신들 바알신을 섬길 때 나타났던 그 단어들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뭐예요? 모습만 있는 거예요. 눈물을 억지로 흘리고 울음을 막 터뜨리고 막 탄식을 하는데, 근데 진짜는 뭐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사무엘에서 이제 요게 이제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돼요. 이방 여자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들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죄송해요. 저 같아도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막 이렇게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란색,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까닭으로 이러시니까. 네. 무슨 까닭으로 대체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또라이들이라고 했어요. 네. 미친 거죠, 이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보면은 뒤에 이제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맞이한 아내, 언제 맞이한 아내? 젊은 날에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 때문인데, 히브리 민족의 그 전통에 보면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몇 살이었죠? 대충? 28? 아니 14살. 옛날에. 어린 것 같은데. 그죠? 10대.
10대 초중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전통도 10대 초중반, 13세에서 18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13세 여자들 어때요? 그리고 또 여자의 개념이 다르잖아. 지금이랑 또 뭔가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없는. 근데 막 13세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끌려가요. 이제 잠깐 이제 이 말라기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서 이제 학교에 우리 돌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520년에 돌아왔고, 그리고 450년에 지금 말라기가 쓰여졌어요. 100년도 안 된 그런 상황. 일단 이들이 자기 땅이라고 돌아왔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미 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뭔가 풍요로워지고 아름답게 펼쳐져야 되는데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그리고 농경도 잘 안 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 학개서에서 우리가 봤었죠? 뭔가 농작물이 잘 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물을 말라기 처음에 드린 거예요? 흠이 있는 제물들을 막 드렸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달팠어요.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을 단번에 금수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뭐예요? 튼튼한 재력이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 그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버려야 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경제적 그 권한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그 카테고리 중에 누가 있어요? 과부가 있어요. 과부. 그들은 경제활동도 어렵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낭떠갈 오리알 신세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어렵고 먹을 것은 없고 이러니까 젊은 과부들은 몸을 팔아요. 그런 상황까지 막 펼쳐져요. 그런데 그래서 남편들이 자신을 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정말 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남편들은 떠났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떠나버렸죠. 아내들은 슬픔에 가득 차 있죠. 이런 상황이 지금 말라기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슬픈 비극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우리 다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야훼께서 너희의 몸과 마음을 묶으실 때 무엇을 바라셨겠느냐? 하느님께서는 후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변심하여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여기 보면 요거는 지금 또 공동 번역이에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재밌는 게 나타나는데, 그럼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조강지처. 그래서 조강지처도 여러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조자가 무슨 조자인지 아세요? 쌀찌개미, 막걸리하고 남은 찌꺼기 있죠. 그리고 강은 뭐냐면 겨강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조강지처는 자기 가족들은 잘 먹여 살리면서도 자기는 뭐를 먹는 거예요? 그런 거 막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조강지처예요. 그런데 그 조강지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들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은 다시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또다시 노란색 하나가 나오게 돼요. 하나. 창세기를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아담. 맞아요. 아담.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이제 각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지어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담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 짝을 내가 만들어줘야겠구나. 이래서 갈비뼈를 가지고 살을 붙여서 여자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진이가 한번 23절부터 쭉 읽어줄까요?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보면은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결국 뭐예요 이게? 나예요 나. 내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 계속 끊임없이 24절에도 보면은 한 몸이라고 나오죠.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나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파괴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5절을 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고 나옵니다. 결국 순수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연합, 십자가 다리를 만드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또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요 비슷하게 또 다시 한번 16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시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키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켜 심령을 지키고 거짓을 삼가라. 마음을 지키고 진실함으로 아내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언약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모습, 형식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자손,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보다 자신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말라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예배에 모이고자 하는 이 열정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찬양도 어때요? 뭐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네.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다니는가? 우리도 가끔은 이러한 상황들이 되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점. 하나님하고의 관계, 예배 가운데 점점 망각해지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저번에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죠. 기억나세요? 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선물의 기도보단 뇌물의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주시옵소서.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네, 주세요. 그 뭉땡이라는 친구들 있어요. 뭉이땡이. 유튜브에 보면 그 강아지인데 버튼 누르는 강아지 있잖아요. 엄마 간식 주세요. 뭐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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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기에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금식을 이제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루 금식을 하려고 막 했어요. 금식의 시간이 또 애매한 거야. 12시부터 해야 되나? 12시부터 12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막 고민이 혼자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미 아침을 먹긴 먹었는데 언제 그러면 시간을 또 점심 12시부터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막 하게 되죠. 그래서 막 12시 하여튼 그래서 밤 12시가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시가 되는 순간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막 라면을 끓여 먹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막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기도하길 원하실까? 쉬지 않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진실함을 원하셔요. 그렇게 진실된 사랑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되는 걸 원하시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가 넘쳐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환경에 따라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 아니라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나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보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시대적으로도 아버지 내 삶 개인적으로도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식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과의 아버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아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항상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며 나온 손길들이 있고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 주님 앞에 많은 것 드리지 못하며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아버지 풍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또 영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